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5절을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옛 시내산 예배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계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성령이 새겨주셨으므로 세상의 소리에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의 예수님에 관한 이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 세 가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욕구는 소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 소위 우리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돈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돈을 숭배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 매력적이고 그리고 경배케 하는 힘이 있는지 마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유혹으로 바로 떡을 만들라 하는 유혹을 타면서 그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사람의 두 번째 욕구는 권력입니다. 지배하려는 욕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지배에 벗어난 이유는 지배당하고 싶지 않아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또다시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주겠다. 이걸 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많은 아버지들은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슬퍼하고 불행해합니다. 그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서로를 인정해 줄 때 화목하고 행복하지. 당신이 평생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참 부부 사이도 차가워지고 참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어떤 분야에서나 후배들한테도 좋은 선배, 좋은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명성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성전 높은 탑 위에 서서 이적을 행하고 뛰어내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메시아로서 종교적인 인정을 받아라.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아라. 이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 가지 이 시험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세 가지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다가온 유혹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 가지 이 시험을 하면서 상징을 가지고 세 가지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돌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유혹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위에서 유혹했습니다. 돌과 산과 성전은 마귀의 유혹의 세 가지 상징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유혹은 산 위에서 이루어진 유혹인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한번 PPT로 좀 그림 하나 보시면요. 지금 산을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성지순례 가거나 성서지리 답사를 가면은 이 산을 가는 곳이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조금 돈 많이 준 데 가면은 요게 포함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빼고 지나갑니다. 이게 어디냐면 시험산이라는 산이에요. 유대 광야 맨 마지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저 밑에 있는 도시는 여리고시입니다. 여리고시 뒤에 있는 약 해발 300m, 그러니까 300m 높이의 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이 시가 해수면 밑에 400m에 세워진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00m 높이라 그러면 바다 지금 수면 높이보다 이게 100m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시험산 꼭대기에는 동굴들이 있습니다. 동굴들. 예수님이 바로 이 동굴에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의 옆에 바로 지금 수도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동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 정교회가 세웠는데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 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이끌고 올라갔다 돼 있어요. 이 마귀가 이끌고 올라갈 때 산을 허덕허덕 등산하면서 이게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올라간 것일까? 아마 순식간에 그 능력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주구입니다.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관광객을 이 여리고성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시험산에 올라가게 하려고 어떤 업자한테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건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돈 내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마귀가 쓴 방식으로 쉽게 올라가는 거죠.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사실은 제가 그 예루살렘 성서연구소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홍정길 목사님하고 좀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를 알아서 그런지 저를 찾아와서 홍 목사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나 해야 될 텐데 좀 나서 주십시오 하고 이제 중재를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정부로부터 이 시온산 그리스 정교회 바로 옆에 있는 동굴들 몇 개를 이렇게 임차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한국 개신교 기도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헌금을 모금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속으로 웃었어요. 자, 이거 한국 사람 참 특이하다. 남한의 그 산들마다 다 들어가서 기도원 짓더니 이제 여기까지 와서 기도원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두 번째로 좀 우스운 얘기는 이게 참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환상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돌을 보여주면서 떡을 만들려고 한 것이나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한 세 가지 유혹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마귀가 물리적으로 광야의 돌들 앞에 또 산 위에 데리고 끌고 올라가서 등산하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탑은 그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밧줄 걸고 올라가거나 헬리콥터로 가야 되는, 쓸 수 없는데 글로 데려갔는데 정말 데려간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것은 진짜 데려간 게 아니라 환상으로 끌고 간 것이다. 환상 속에서의 자리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해석에 힘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높은 산으로 끌고 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였어요.
근데 어떤 지구상의 산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상 가운데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뭐 직접 제가 당한 게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후자 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유혹을 할 때, 세상 권력을 보여줄 때 왜 하필 산 위로 데려갔을까? 이 산이라는 상징을 마귀가 사용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든 성들은 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왕궁 요새들은 그 도시나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다 최후의 요새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들은 백성들이 사는 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외성이 함락되면 전투부대만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성 내성이 있어요. 그것도 무너지면 최후의 왕궁성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최후의 항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왕궁성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짓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산꼭대기에 많이 지었어요. 헤롯의 왕궁이었던 헤로디움이라는 곳도 가보면은 정말 높은 산 위에다 그렇게 왕궁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천하의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도 그렇고. 거기에다 궁전을 지어놓고 최후항전합니다. 근데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성을 지어놓으면요,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물 문제예요. 적이 포위하고 공격을 견뎌내려면 이게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사다 같은 경우는 3년을 로마의 공격으로 버텨냈거든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빗물을 담는 저장소를 또 잘 만들었어요. 회반족을 해서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저장소를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까지 수직으로 갱을 파요. 어마어마한 공사죠. 그리고 갱을 따라 내려가도록 이 층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맨 마지막은 산 밑에 지하 샘하고 딱 연결을 해놔요. 아니면 샘으로부터 물이 글로 들어오도록 수평 수로를 파서 샘보다 더 낮은 곳에 그 물을 모으는 장소를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레박 같은 것이나 사람이 치고 올라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의 부족을 해결하면서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는 모든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산 위의 왕궁입니다. 자, 이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권력의 정상, 권력의 중심이라 쓰는 이미지를 당대의 도시국가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래서 산 위에서 세계 만국의 이 권력을 보여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산은 권력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산이라는 상징을 마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통치를 드러내고 계시를 드러낼 때 항상 산 위에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들은 도시국가 형태였는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았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즘 우리가 창세기 묵상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럼 살렘이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예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기에 어원이 샬롬, 평화라는 단어하고 연결된다. 평화의 도시, 뭐 이런 그 해석도 있습니다. 하여튼 살렘 왕 이렇게 되는데, 이 살렘은 즉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지명이죠. 여기에 왕은 제정일치 시대의 왕이며 제사장이었고, 산지 밑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멜기세덱은 구별된 왕, 제사장 왕으로서 신성도시, 거룩한 도시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드려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제사장이니까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것이 이 산꼭대기에 있는 이 도시 국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라는 의미를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구약 계시의 가장 중요한 계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에도 어디에다 가서 이삭을 바쳤느냐 하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모리아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그 성전 지성소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다라고 지금까지 전설이 내려오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포함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 때에는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연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엎드렸더니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 예루살렘 원주민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원주민한테 가가지고 급하니까 제사 지낼 것을 달라 그랬더니 수레를 쪼개서 나무를 만들었고 태우는,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끌던 소를 제물로 바쳐서 제단을 쌓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의 심판이 끊어졌다. 그래서 다윗 왕조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계시가 나타난 곳, 그것이 여부수의 타작마당인데 이 자리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저기다 지어야 된다고 했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 계시의 중요한 계시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율법을 어디에서 줬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이 1500년 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시죠.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주신 분이 다시 재석을 하셨어요. 그것을 갈릴리에 있는 팔복산이라 그래요. 팔복, 산상수훈을 가리친 산.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산을 뉴 시나이, 새로운 시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시내산에서 준 율법과 산상보원에서 재해석해진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완성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산이 있는데 변화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변화되셨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모세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파괴했다는 것을 말했던 엘리야와, 그리고 그 파괴된 율법을 다시 완성하기로 하신 예수님이 모여서 산 위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셔야 될 것에 관하여 의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 출애굽하셔야 한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세 분이 나누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 가서 죽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예수의 순환고지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주님은 계속 제자들을 이끌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어디에 먼저 나타나셨느냐?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500여 명이 일시에 보였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쓰는 지금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250명이나 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을 숫자를 정확하게 명기하는데 그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갈릴리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또다시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선포하셨다. 그래서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 공동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택하시고 파송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 어디에서 승천하셨느냐? 이상하게 갈릴리에서 승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던 중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 되는 날 호련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첫 공동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루살렘이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셔야 되고 왜 성령님은 산도 많은데 한국의 남산으로 안 오시고 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예루살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경에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제국의 왕도들이 다 평야에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산 위에 그 수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국의 수도들하고 비교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도성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른 이름을 가져요. 자연 지명이 예루살렘, 살렘 혹은 예루살렘인데 그 후대에 가면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시온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왕궁을 가리치는 종교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뒀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템플, 궁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바로 하늘에 있다면 그 발등상, 보좌에서 하나님이 발을 딱 내려놓는데 고대 왕들은 발을 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받쳐주는 발등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발등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위가 하나님의 발이 얹혀지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구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곳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신학 사상이 계속 있어서 세상 제국의 도성들과 예루살렘은 대립이 됩니다. 바벨론 도성이나 아수르 같은 이 니느웨 도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 예루살렘 성. 이게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일을 산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셔서 그 통치를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승천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우편 통치 보좌에 가서 앉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성경에 일관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길 위에서 가르친 여행복음이라고 그래요. 여행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이에요. 그래서 The Way to Jerusalem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도행전은 누가가 두 번째 쓴 책인데,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의 여행길인데, 사도 바울이 꼭 그래.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심판당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세계로 갑니다. 예루살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하고 대비시켜서 마귀가 한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 산은 세계의 모든 제국의 권세를 보여주는 산이에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딱 서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경배만 해라. 머리만 내게 까딱만 해라. 까딱한 흉내만 내라. 그러면 이 권력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컴퓨터 엔터키를 툭 치기만 해라. 모든 권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서셔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면서 뭘 얘기하시죠? 경배할 것을,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자, 마귀의 산은 권력의 산입니다. 산 위에 권력을 제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권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 결심하셨죠? 산 위에서 죽을 것을 결심하십니다. 갈보리 산에서 죽을 것을 내다보십니다. 산 위의 권력과 산 위의 죽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상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 위의 권력을 취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산 위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산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그 순종의 열매가 갈보리산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고, 나는 그것이 나의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시험하고 굉장히 똑같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떡 만들물 유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꾸로였죠. 떡을 만들지 않고 떡을 떼는 것이 내 대답이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고 죽는 것을 대답으로 하셨는데, 바로 산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권력의 정상에서 권력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택하셔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태도는 바로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죽는 것, 생물학적인 죽음은 인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것은 생활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생활 속의 십자가는 뭐로 나타나느냐? 주님은 성김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지배, 권력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성김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김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주님은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그 섬김의 완성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길은 내가 죽는 것이다. 섬김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풀어내서 적용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자세의 삶을 사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의 일상화, 즉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데 그것은 통제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주변에 무엇인 걸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저도 이 욕구가 강해가지고 저희 집안에서 항상 싸움이 나요. 뭐로 싸움 나느냐? TV 리모컨을 누가 장악하느냐. 우리 집 사람은 항상 나한테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요. 당신 여보 테레비 줄여서 올 때 테레비 줄이는 조건으로 이 채널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스포츠 보자라고 그러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뉴스 보자 그러고 그러냐. 제가 딱 나타나면 딱 그걸 붙들고 안 놓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눌리는 거예요. 억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잠깐 어디 자리를 비우고 있으면 리모컨을 번개처럼 쥐고 계속 돌려. 마음대로 누르고 보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요즘 사실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자그마한 일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통제하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피곤하죠. 거기서 억압당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통제 욕구가 강하면 자식들이 집에 잘 안 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명절날 겨우 와요. 와서 밥 먹고 빨리 가. 이게 아주 외로워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외로워지는 건 너무 지배 욕구, 통제 욕구가 강하면 자식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도망간다. 남편과 아내도 통제가 강하면요, 이제 상대방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줌마들이 통제가 강해지면 남자들이 바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위험하죠. 남편들이 통제가 강하면 아내들이 불행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참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세월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질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라는 형식으로 다가가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맘대로 해. 이게 김일성식 사랑이지. 그게 아니라 사랑은 자유란 형태를. 이게 섬기면 다른 사람 억압하지 않습니다. 지배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어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공동체를 빚어나가는 게 섬김의 공동체의 특성이죠. 일상화된 이 권력, 그것은 통제의 욕구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날마다 이겨나가야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 교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통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그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숨이 막히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질서를 유지하되 그 질서가 강압적인 질서가 아닌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남을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해 가는 가운데 생기는 질서예요. 이런 질서는 일사불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무질서.
무질서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서 그 무질서를 통제하면서 보이지 않게 인격적인 질서가 형성된다.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성숙해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뭐예요? 아주 무질서하거나 아주 억압적인 두 극단으로만 세상이 강화돼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하면서 다 속상해요. 상처 입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또 똑같다 이게. 그럼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다 나오는데, 이게 답이다. 이게 세상이 원하는 공동체다. 이게 본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직장이나 세속 공동체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소위 대안적 공동체가 된다. 세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오늘 우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고 그게 산 위에서의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지도력은 섬김에서 온다는 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른편 왼편, 즉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요구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이방인의 통치와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임의로 주관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싶다. 이게 마귀의 욕구고 세상 통치자들의 기본 욕구예요.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내시 아니면 후궁으로 만들어버려요. 남자들이 내시가 되면 성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데 성정체성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요. 오직 왕을 향해서만 충성하고 도구화되는 삶을 사는 걸 받아들인 비인간화가 일어나요. 여자들도 후궁의 자리로 들어가면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폐기됨으로 인해서 오직 맹목적으로 왕인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돼요. 이게 제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시 문화와 후궁 문화는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방 왕들의 통치의 핵심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고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건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전의 통치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전투마차를 탄 전쟁의 왕이나 혁명가를 부르는 민중봉기의 지도자가 권세를 얻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광교산울교회 교우들은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산 위에서의 권력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의 섬김을 택한 삶을 우리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광교산울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섬김의 영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사불란한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무질서한 것 같고 좀
뭐 위아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때로는 들어요. 저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그거를 시간을 두면은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질서를 누리게 되는 일이 와요. 그래서 그 이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지도자가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갖는다. 거룩한 독재를 한다. 교회가 일사불란하다. 그런 교회는 마귀의 공동체로 가기에 가장 근접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가까이 간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빚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거절한 이 마귀의 시험, 우리들도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김으로, 희생으로, 배려함으로, 인격적인 돌봄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 위의 권력이 아니라 산 위에서의 섬김, 산 위에서의 죽으심을 택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산 위에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광교산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